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함께 보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어제 아침에 이제 그 간이식 수술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시다. 김용욱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 어제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어제 옮기셨는데 10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그랬는데 8시간 반 걸려서 딸은 일찍 좀 나오고 수술실에서 그러니까 어머니는 좀 늦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중환자실에 잘 가려 중에 계십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하루뿐이 없어서 새벽 시간에 광고를 좀 드리는데 우리 한수 집사님, 이춘기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은숙 집사님이 시어머니죠. 92세에 돌아가셨는데 인천의 장례인데 오늘 하루 다녀올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녁 7시에 교회 출발해서 저녁에 좀 문상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광고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그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 10분 피택했고 권사님 28분인가요? 우리 안수 집사님 10분 그렇게 했는데 장로님들은 임직을 하려고 하면 노회에서 치르는 시험을 보셔야 돼요. 네, 어제 10분이 가서 시험에 다 합격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5월 15일 날 지난 당회에서 결정했어요. 5월 15일 날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기도로 잘 준비하고 말씀으로 잘 준비해서 임직하면 됩니다. 15일까지 한 달 남짓 좀 남았는데 한 달 보름 조금 더 남은 한 달 20일 남았나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정말 잘 임직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고 개인마다 은혜와 축복이 되는 그런 임직, 그런 우리 직분자들이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기가 사람을 만든다고. 사람의 눈으로 보고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돕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 잘 감당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두 번째 교회의 유익, 성도들에게 축복, 임직받는 분들에게 축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랬다네. 길을 가다가 오늘 또 말씀 전에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이 가는데 이제 그냥 특별하게 생기지 않은 돌을 하나 보고 주인에게 그 돌을 좀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여튼 돌이 좀 필요해서 달라고 그래서 줬대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의 손에 그 돌이 들려줬대요. 쫓고 다듬고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더랍니다.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시도록 우리가 기도로 협력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인물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시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시련과 시험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페라이스몬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 이제 이 시험,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 페라이스몬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말해요.
믿음을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 이 시련이라고 하는 말을 트라이얼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용광로를 통과한다. 시련이라는 말을 트라이얼스라고 하는 말인데, 용광로를 통과한다, 그런 뜻입니다. 돌이 있어요. 그런데 돌 속에 있는 금부치와 은부치가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해서 통과해야 금이 되고 은이 되는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용광로와 같은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는 시련과 시험의 결과가 무엇인가?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고요. 마지막에 보면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시험의 결과가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시련의 결과가 뭐라고요?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복이 있고요.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멸류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련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참아야 되는 것이라, 견뎌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어요. 인내를 만들라, 인내를 만들라, 인내를 이루라, 참아라, 견뎌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초대교회는 이제 그 기독교가 많이 박해를 받는 그런 때, 시험과 시련이 많은 그런 때였잖아요. 그런 박해, 시련, 시험 이기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참고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시련 뒤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읽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이제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혹. 우리말에는 시험 이렇게 이제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템테이션을 말하는데 유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유혹을 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유혹은 누가 하는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사탄이 하는 것이고요, 마귀가 하는 것이고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시험하십니다. 그때의 시험 뭐냐면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는 시험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시험하시는가? 왜 테스트 하시는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시험하신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 테스트 통과할 때, 합격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왜 중간고사를 치르고 선생님들이 왜 기말고사를 치러요?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테스트하시는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난 후에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치르시는 시험에 테스트에 합격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고 아브라함 그 시험에 잘 통과를 했어요. 그때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시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그래, 그 시험을 잘 통과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때로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축복이 있다. 성에 나타난 인물들 보세요. 그 시험 통과하고 난 후에 축복됐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고 시험에서 불합격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추방되고 말았죠.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큰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하셔 합격하셨어요. 인류 구원의 축복이 주어졌고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는 존귀한 분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이 있듯이 예수님께 시험이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다니엘에게서 흠을 잡으려고 해도 다니엘에게 흠이 없었잖아요. 그러자 기도하는 것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시험에 합격하잖아요.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보호를 받아요. 총리가 되잖아요. 으뜸 총리가 되잖아요. 왕조가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에 통과하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사르밧 과부 이야기 알잖아요. 가물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요. 먹을 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는 기름 조금과 가루 한 줌 있어서 그것을 해서 떡을 먹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였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이게 해도 너무 하시는, 하필이면 부자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느냐 말이죠. 부자들이 얼마나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한 줌 가루뿐이 남지 않고 그것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느냐. 가루를 빼으시려고요. 사르밧 과부 죽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르밧 과부를 시험하신 것이라.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면 얼마나 어려운 시험입니까?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요, 이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멋있게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시잖아요. 그렇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의 가루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이기려고 하면, 잘 통과하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라. 이해가지 않아도 비상식적이라도 순종해야 될 것이라. 순종이 합격의 비결이라. 아멘. 내 상식이 안 맞고 내 논리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순종이 축복의 비결이라. 여러분, 그 유럽의 이제 어느 수도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중세 수도원이 많았고 수도사가 참 많았잖아요. 수도원에 이제 수도사가 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시험을 치르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느냐? 배추를 심는 거였다고요. 배추. 원장이 이제 두 청년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배추를 심으라고 배추를 주면서 배추를 옮겨 심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원장이 이제 어떻게 배추를 심으라고 하면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했대요. 뿌리가 하늘로 가고 잎이 땅으로 가게. 이런 게 상식이 맞지 않잖아요.
두 청년에게 배추를 하나씩 주면 심으라고 그랬대요. 근데 한 청년은 그 원장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배추를 땅으로 가게 하고 이제 뿌리를 하늘로 가게 거꾸로 심었대요. 근데 한 청년은 똑바로 심었대요. 아이, 말을 잘못하신 거겠지.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어떻게, 그리고 뿌리를 땅으로 가게 하고 잎을 하늘로 가게 그렇게 이제 심었답니다. 두 청년을 부른 후에 이제 그 똑바로 심은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 배추를 그렇게 심는 거 보니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수원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선생으로 자격은 있지만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불합격? 그랬다는 게 수원에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이 비상식적이고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지 않아도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게 이게 상식적입니까? 이게 논리에 맞는 일입니까? 하나님 주시나 말지 왜 주신 자녀 빼앗아 가지려고 그 아들을 번제로, 그것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을 살라 드리, 이게 도대체 상식에 맞는,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인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냔 말이죠.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잖아요. 사르밧 과부 그랬잖아요. 이거 도대체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양식이 있는 사람도 많을 텐데 사르밧 과부에 하필이면 엘리야를 보내서 가지고 그 기름 한 거 남은 거 먹고, 아들하고 마지막 그 얼마나 허기가 졌겠어요. 마지막 먹고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 내놓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논리와 상식으로 따져 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순종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왜 그 시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는 고기가 없어요. 근데 왜 그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냔 말이죠. 그러나 순종했을 때 믿음의 주상이 되었고요. 그 자녀 축복의 자녀가 되었고요. 기름통의 기름이, 기름병의 기름이 가루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얻었잖아요. 베드로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그물을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자기의 배에 채울 수가 없어서 다른 배에 나누기까지 고기가 많이 잡혔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서 합격하고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들 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으로 인내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예비하지 못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새벽에 또 교회 나오셔서 또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또 이렇게 낮에 이제 어느 시간에 이제 많은 분들도 새벽에 영상에 참여하시는데 우리 모두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주인공은 시련과 시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인내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축복을 이길 때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것이라. 부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 우리에게 주실 평안,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의 손길을 생각하니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련과 시험에 관해서 묵상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연단하시는 후에 우리를 정금보다 귀하게 사용하실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 실 축복을 오히려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시험의 때, 시련의 때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묵묵히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누고 베푸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기도합니다. 믿음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일의 권속들 중에 오늘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과 시련을 만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자녀의 복도, 삶의 복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워주게 도와주셔서 우리 함께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환원한 봄 햇살이 비치고 하나님 봄꽃들이 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기지개를 펴게 하시고 긴 코로나와 같은 그런 겨울의 때를 지냈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코로나도 거두어 주시고 추위를 거두는 것처럼 얼었던 땅을 푸시는 것처럼 얼어붙었던 우리들의 마음들, 긴장됐던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며 봄꽃을 피듯이 우리의 신앙에 꽃이 피우게 도와주시고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며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이 봄이 올 한해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축복이 되고 사업장 직장 자녀들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도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례로 또 수술 후에 또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하는 분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며 믿음 힘으로 잘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날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간절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나의 기도처럼 고넬료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는 기도,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아름다움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